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4장 이제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12장에서 용 이야기가 있었고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악한 영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기실 터인데 우리 성도들도 그들에 대해서 싸워서 말씀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환란을 또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중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사탄에게 굴복하거나 항복해서 그들의 그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14장은 그것을 이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또 그 반대적으로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4만 4천은 어떤 특정한 숫자라기보다도 많은 숫자, 그러니까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그 새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14만 4천에 속해야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4만 4천은 첫째는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와 같이 순결,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케 되었는데 그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공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거짓은 이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별명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진실되지 못한 것, 외식하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진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런 것처럼 걸 자꾸 은폐하고 속이는 무리들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두어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세 번째로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핵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함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는 것, 말씀 순종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말씀 순종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동전에 양면과도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 이 부분이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1장 2절에서도 그게 분명히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말씀과 순종, 또 9절도 1장 9절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증언, 이게 항상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는 이제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것이죠. 이거 6장 9절에 우리가 그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강조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뭐 사실 12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용과 싸우는 자들의 그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7절 그 앞이니까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용과 이런 도짐승 이런 악한 세력 마귀 집단이 뭐라고 자꾸 합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나를 숭배하고 하면 내가 이마에 표를 주겠다. 오른손에 표를 주겠다. 그래서 매매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유혹들이 있고 또는 핍박도 있을 때 단호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핍박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그러한 고통도 잘 참아내고 유혹도 참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마귀들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 편에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뭐 달콤하고 또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쪽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대항하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심지어 대항해서 싸워서 내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13장 1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죠.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은 복되다. 이제 편히 쉬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12절과 연결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12장 13장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특별히 복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수고한다는 것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투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가 없고 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이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또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인자가 14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 낫으로 무엇을 추수합니까? 익은 곡식을 추수합니다. 15절에 다 이거 거둘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낫을 휘두르며 곡식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반해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가 말하는 표를 받고 이렇게 마귀 편에 자꾸 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그 포도 송이를 거둔다. 이 포도가 이제 그 14만 4천이 아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면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약 한 500km 뭐 이렇게 많은 지역에 그 피 심판받은 그런 흔적이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에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결을 지키는 것이요, 특별히 사탄 마귀에 따라가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14만 4천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